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지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과 회복의 결과로 메시아가 오셔서 만민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는 이새의 혈통을 말합니다. 이새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줄기라 하지 않고 왜 이새의 줄기라고 했을까요? 이새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집을 비하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다 하지 않고 이새의 집이다라고 한 것은 오히려 다윗의 집이라 해야 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텐데, 후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이새라고 표현했는데요.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이 말씀은 메시아의 비천한 탄생과 비천한 삶을 예언적으로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다윗의 집을 비하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을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라면 이새의 집이다 그러면 좀 무시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비천한 삶을 살 것, 이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석가들은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목동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고도 메시아로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너무나도 메시아가 오실 때 너무나도 좀 비천한 모습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1절 후반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문장에 한 싹이 이제 한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성장해가지고 한 가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새 혈통에서 반드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 이름 없는 이새 가문에서 한 싹이 나가지고 보잘것없는 싹으로 나서 성장해서 한 가지가 그 성장한 그 싹 중에서 한 가지가 또 나와서 그 가지에서 이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싹이 자라서 가지가 되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싹이 성장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한 아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로 언급된 메시아께서 오셔서 장성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또 그리스도의 풍채와 외모는 매우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풍채도 없이 외모도 그렇게 멋있지 않게 그렇게 태어나셨지만 결국은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풍성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그 여호와의 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메시아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은 여호와의 영 또 여호와의 신은 삼위 중 한 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메시아에게 강림하셔서
메시아의 일생 동안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십니다. 모든 지식의 영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일치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사역하실 때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시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되 세례 받으실 때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메시아와 함께 하시면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수행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때 성부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함께 동행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유다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유다가 단순히 혈통적인 유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생명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적인 유다가 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구원을 이미 생각하고 계셨고 또 구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주시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맞아도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 깨달으라, 돌아와라, 바로 살라, 말씀 붙잡아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인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붙잡으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또 구원 생명구원의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멀리 바라보고 이루어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